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선포한다면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기 원한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낮은 자들을 들어올리시고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저희의 온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로 가야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로 가야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로 가야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높은 목소리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설명되어진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약 10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는 아부다비. 1971년에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약 38,000불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한인들이 한 11,000여 명, 11,000명 정도 이렇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38개의 종족이 있고요.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31개, 86.1%. 종족 인구수로 따지면 미전도 종족 인구가 약 83.2% 정도 됩니다. 이슬람이 65%고요. 힌두교가 28%, 그리고 기독교도 6.3% 정도 됩니다. 그 기독교 6.3%는 기독교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60% 정도가 로만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릭 오소독스 처치가 19%, 개신교는 약 10%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아랍에미리트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랍에미리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나라가 개방되고 국제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자유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랍인, 남아시아인, 동아시아인 등 다른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복음에 반응하게 하셨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전도하거나 기독 문서를 배포할 경우에는 여전히 체포, 투옥, 강제 추방의 위험도 있는데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필리핀어, 인도어로 모이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열악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복음의 마음을 열고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나아가 본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토착 아랍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방송 매체와 미디어, 기독 문서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옵소서. 해외 라디오 방송과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제자 훈련과 복음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랍어와 소수 언어로 번역된 예수 영어 그리고 수많은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아랍권에 속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열방이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구나. 그런 또 시간들이 되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선교 관련한 어떤 그 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최근에 동부 쪽에서 그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초, 역사적인 기초, 문화적인, 전략적인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한 16주 정도 공부하는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하셨던 어떤 장로님께서 최근에 그 자기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예멘 출신의 가족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 기사를 올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한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멘에서는 평생 가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미국이니까 그게 가능했다.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을, 예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요즘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힘들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제하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것이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우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매주 이렇게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 손창훈 집사님께서 대표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생의 기쁨을 갖도록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나라 곳곳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요즘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는 갈등과 혐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을 통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력을 이용한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도우며 몸과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사업 가운데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전과 같이 가까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그 슬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몽일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일주일 살아갈 마음의 양식을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몽일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목사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기도를 저렇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MK 네스트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MK 네스트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시는 최용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 지원,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어떤 단체나 그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MK 네스트 그 최영 목사님. 그분하고는 이제 우리가 그 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매번 후원하고 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MK 네스트라고 하는 그 단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여러분 MK 아시죠? 미셔너리 키드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목회자 자녀들, 이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은 보통 PK라고 그러잖아요. Pastor's Kid. 목회자 자녀인데 이 MK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대로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또 MK들은 또 MK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전에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MK 그 사역의 20년간의 사역에 대한 그 동영상과 그 다음에 MK들 먼저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열방에 대해 관심을 갖듯이 MK들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MK 인터뷰 동상을 먼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꼬리표처럼 아이들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단어. 아이들은 선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사역하고 다니시니까 밤늦게 돌아오시고. 법적으로 이슬람이 아닌 종교를 퍼뜨리는 자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떨 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 그냥 선교사 자녀라고. 아빠가 세우신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뻔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가슴 아프고 그랬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게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만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약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쁜 놈이죠. 우리가. 진짜 뭐라고 하면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사람 왜 살리러 가냐고 나 좀 봐주라고 이런 건 똑같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들게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잠깐. 주람이.
모르겠어. 먼저 위험하잖아요, 일단. 제가 만일 미래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또 어머니께서 항상 나는 어떻게 죽고 싶냐면 순교로 죽고 싶다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 어떻고 우리 그냥 놔두고 그냥 갈 거냐 하고 하는데 가실 때마다 너무나 슬픈데 그 아버지가 제 눈물을 보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는데 올 때도 눈물 못 보이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신다면 난 이런 분은 절대로 못 믿는다고. 이런 분을 왜 믿냐고. 지금까지 좀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시간 죽이시면 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우간다 MK 태연이가 갑자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거든요. 단기팀에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매분이 한 명 계세요. 제가 21살이었어요. 당시 자매분이 제 차에 타셨던 분인데 주유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돌아왔는데 정신이 기절하신 거예요. CPR을 30분을 했어요. 없어요, 반응이. 동공도 반응이 없고 그 의사는 간질로 인한 심장 발작, heart attack으로 직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어를 제일 잘해서 제가 사망 진단서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 노란 종인데 이거는 노란 종 이름을 쓰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역이 좀 우간다 사역이 되는데 아프리카는 안 된다 하는데 우린 된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죽음을 통해서 후원자가 2배로 불고 정말로 하나의 위랄이 되어서 우간다에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덕분에 우간다가 구원을 받고. 저 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MK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 순교. 정말로 이 죽음이 어떠지 않게 세상의 자매님이 전국에서 퍼질 때 다행이다 이런 말이 최소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던 어느 날 MK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았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순교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영광된 죽음인지 얼마나 축복된 결말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네, 아마 잠시 그 MK들이 겪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잠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아마 저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너무 새로운, 우리가 선교사를 생각하면 거의 선교사 자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교사 자녀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볼 동영상은 선교사 자녀들이 그 과정들을 거쳐서 성인이 돼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그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MK 신바울입니다. 지금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모민입니다. 저는 광명에서 살고 있고요. full-time mom이에요. 97년부터 MK 네스트에서 간사로 일했던 정인혜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 시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 필리핀 MK 전재림입니다. 대전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대전 외국인학교의 Head of School, 촌교장, 수행비서, Administrative Assistan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녀했던 것. 한국인의 정체성이 이제 확고하지 못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 통하지가 않아서 항상 학교 가는 게 무섭고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한국으로 다시 가서 1년 반 동안 한국 학교에 대한 공포감이 좀 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학을 대학교 가기 전까지 한 10번을 하고 다른 언어, 다른 학교 시스템. 외국어가 저의 큰 장점이 되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비즈니스로 어프로치할 수 있는 어느새 그것이 크게 두려움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 형누나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같이 먹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쇼핑몰에 놀러가서 영화 보고 저에게 또 가장 보람있고 또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들과의 그런 만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떠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선교사가 되는 것도 외교관, 사업가, 베트남 주재원.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하기 싫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외교관이었습니다. UN이나 그런 비슷한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너무 어렵지 않게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MK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수많은 MK 친구들이 제 삶의 큰 복으로 쉽게 가질 수 없는 여러 문화를 경험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다른 관점들. 오히려 MK들이 제 삶에 참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만약 MK 네스트가 없었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MK 캠프 1회를 참석할 수가 있었고 한동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 지금도 그 동일한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MK데스의 첫 캠프를 캠퍼로서 참석을 했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족과 같은 또 저에게 정체성을 주고 또 소속감을 주고 백 선생님과 최용 목사님 가장 먼저 또 떠오르고 또 여러 우리 간사님들 제가 어렸을 때는 캠퍼로 캠프를 참석하면서 캠프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2008년도 10, 11, 12, 14, 15 캠프 스텝, 캐빈 상담사, 상담자, MK 네스트에서 간사로 있었던 해도 있고요. 둥지 MK 네스트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둥지 캠프 20주년을 맞아서 또 올해도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티네이저들 MK들하고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셨다면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장성한 그 이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MK들의 모습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 악동 뮤지션이 몽골 MK입니다. 몽골 MK이기도 하고요. 최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대표분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렇게 MK라고 하면 MK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새로운 분야일 겁니다. MK 네스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 이런 선교단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다 보면 주위에 MK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PK들도 만날 수 있듯이 MK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짧은 동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MK를 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교제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MK 네스트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최용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메시지, 길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한번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비전선교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국 MK 네스트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용 목사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모아 우리 단체와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신 비전선교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믿음은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전선교교회가 되어야 될 길입니다. 또 비전선교교회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계승되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일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저는 태국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 태국 사람들의 성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천국입니다. 그 성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책에서 낙타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낙타 엄마와 아들이 동문에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나 있어요? 엄마는 대답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갈 때 물도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혹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렇게 사막을 잘 지나갈 수가 있단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고 딱딱해요? 또 엄마가 또 대답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갈 때 모래바람이 불면 그냥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그 모래가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다가 발이 빠지면 금방금방 그 모래에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다. 마지막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야 되죠? 낙타는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입니다. 그것이 낙타의 정체성입니다. 비전 선교교회 성도님들, 선교와 관련해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교사 2만 명 이상을 171개국으로 파송한 나라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 헌신자들이 훈련받고 선교 현장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들을 기꺼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한국 교회는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 파송 이후국이 되기까지 순교의 영성으로 헌신하신 선교사님과 선교의 영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들, 그리고 현지에서 전도하고 양육했던 현지 동역자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부모의 선교 현장에서 참아주었던 자녀들과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선교사 자녀를 미셔너리 키즈, MK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한국 선교의 역사 속에서 현재 한인 MK 수가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모가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자녀들은 일생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기 위해 이동하는 경험은 자녀들이 통과해야 될 고난의 터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선교사 가족들 중 그 자녀의 문제로 선교지를 철수하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의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수를 낳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1997년부터 한국과 선교 현장에서 MK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선교사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사역적인 측면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입니다.
한 집에서 살면서 제공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식주라는 기본을 포함해서 교육과 정서적인 안정감과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한국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시니어 선교사님의 고백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짠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자녀는 언제까지 케어해야 합니까? 정답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MK들은 부모 선교사들의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적절한 케어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고민이 선교사 설문 통계의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기셨고 또한 우리 부모들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만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자녀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창세기 26장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그 아들인 이삭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과정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축복의 통로로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미국 MK 사역의 대부였던 데비 폴락은 3P로 MK를 돌봐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P, presence,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혼도 복음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arents입니다. MK를 돌봐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부모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그 선교 사역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K 사역은 현재의 부모 선교에 동역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P는 포텐셜입니다. 잠재력입니다. 부모와 함께 선교 현장에서 자라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선교를 보고 자랍니다. 선교를 배웠습니다. 미국 선교부 보고에 의하면 미국 MK들의 17%가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MK 사역은 미래의 선교 자원을 양육하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MK 사역은 단지 선교사 자녀들을 조금 돕는 일이 아니라 선교의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교학적인 측면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계승한 비전 선교교회의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선교는 분명히 확장될 것입니다. 비전 선교교회는 바로 이 책임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는지요. 오 하나님, 비전 선교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과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 선교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로 부름을 받았다. 네, 모두가 다 선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어야 하지, 나는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선교는 꼭 타문화권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일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혹 MK들이 있으면 MK들과 좀 특별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PK들은 있는데 MK는 이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있나? 네, PK들은 좀 있습니다. MK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MK 사역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즐거이 따르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오늘은 MK 사역들을 잠시 살펴보고 들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다 선교로 부름을 받았고 문제는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그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와 있는,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이전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곳에서 우리 근처로 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MK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현장 예배에서 여행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함께 성경 읽기, 지금 열왕기하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